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우연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주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산 위에 올랐을 때 그분의 모습이 매우 신기하게 변했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 복음서에 다 언급이 되었지만 마태복음만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17장 1절 본문의 시작인데 엿새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왜 하필 구체적으로 엿새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기록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앞장이 1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6장 21절 이하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들에게 고난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입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이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붙잡게 됩니다. 그렇게 붙잡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매우 단호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신 그 다음 엿새 후입니다. 주님께서 그 단호한 명령을 하시고 엿새 후에 17장 1절 말씀이 기록된 것이 그러면 그 6일 동안 제자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엿새라는 말은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단어가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지으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엿새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직 안식이 오지 않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일곱째 날이 돼야만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후에라는 것은 안식이 오지 않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노동과 수고가 끝나지 않는 미완의 시간이 바로 엿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과 누가복음 9장 28절은 똑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비교해 보면 압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엿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8일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엿새 후에라고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8일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8일은 무엇일까요? 8일은 안식 후 첫날 부활날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이 이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누가복음이 그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부활의 희망의 방점을 두고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엿새 후라는 말로 아직 안식에 이르지 못한 제자들의 불안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은 주님의 단호한 명령,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전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을 듣고 엿새 후니까 여전히 불안함, 여전히 미완의 시간, 여전히 수고와 노동이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을 의미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착착했겠다는 것이에요. 마치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청중들의 입장과 거의 똑같은 심정으로 이 엿새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선생님이 곧 죽는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주를 잘못 선 것은 아닐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니?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열명이 결국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더 팽팽하고 증폭되는 아주 정말로 마음이 이상한 엿새를 제자들이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엿새 동안 제자들에게 아무런 해명도 어떤 위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깊고 무거운 침묵만이 이 엿새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회당에서 밀려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선민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고민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신앙을 쏙 붙잡아야 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그만두어야 하는가. 그렇게 매일 갈등하던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첫 청중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심정과 마태복음을 처음 접한 청중들의 마음이 똑같다라는 이 표현을 엿새 후라는 단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엿새가 지났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는데 엿새가 지나버렸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엿새 동안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비로소 움직이셨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본문 2절을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어디일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도 이와 똑같은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는데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으면 얼굴에서 광채가 났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게 되면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이러지 말고 광채가 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출애굽기 말씀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면서 예수의 얼굴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의 얼굴과 겹쳐 보일 수 있도록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썼을까요? 회당에서 쫓겨나서 예배 공간을 잃어버린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 이런 말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예배 공간에서 쫓겨났다고 모세의 전통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다. 모세가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예수 안에서 얼굴 광채로 빛나고 있다. 예수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빛나는 얼굴을 가지신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놀랬던 베드로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풍광 좋은 산의 정상 그 자리에서 멋진 펜션 세 채를 짓고 세상 걱정 없이 지내자라고 예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만큼 베드로의 이 말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절이 되면 보통 사람들이 7일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이 되면 멀리 갈 수 없으니까 공원이든지 베란다든지 침대에서 자지 않고 초막절이 되면 거기다가 하늘이 보이는 텐트를 짓고 아이들과 함께 거기서 잠을 잡니다. 7일 동안.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조상들을 기억하고 동시에 광야 같은 인생을 끝내고 안전한 안식에 들어간 그 소망을 우리도 바라보자라는 의미로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읽어보면 베드로가 거기에서 단지 초막을 짓자라고 말한 것은 여기서 눌러 앉아서 평안히 지냅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이 자리야말로 완벽한 안식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안식의 자리다. 그러니 이 뜻은 이제는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라는 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엿새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하신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두렵고 불안했으니,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우리는 행복하다, 안식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것을 매우 신기한 체험으로, 그리고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베드로의 이 말 직후에 마태복음에 없는 특별한 말을 집어넣습니다. 거기 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베드로가 어리석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런 평가 없이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행복 끝, 고통 끝, 행복 시작이다. 참 안식에 들어왔다. 이 말을 여과 없이 그대로 베드로의 말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다르냐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초소를 빼앗긴 교인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의 첫 번째 청중들도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회당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그저 위대한 교사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난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모세도 믿고 엘리야도 믿기 때문에 회당과 갈등도 줄어들고, 그리고 친족들과 부딪힐 때 변명거리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난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야. 나는 모세도 믿고 엘리야도 믿어. 근데 그게 그들에게 유혹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다르게 이 유혹을 변명 없이 날 것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모세와 엘리야 중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수님과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목사 둘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목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재림한 예수가 47명이랍니다. 재림한 예수가 47명입니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자, 그리고 여기서 참 안식이 임했으니 여기서 살자라고 말하자마자 5절에서 하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들렸냐?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늘의 음성이 선언처럼 그들에게 들린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이라는 것은 세 명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특별한 자이다. 이것도 역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어디서 들은 것 같지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미 들렸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침례 장면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 정확하게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하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이. 예수님의 침례 당시에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했다는 의미로 이 음성이 들렸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변화산에서는 주님의 사역이 십자가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똑같은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늘의 명령이 또 들려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도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사용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유언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니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 사건을 회상하면서 백성들에게 들려준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에서 예언된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에 떨고 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이들은 모세 옆에 예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같은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모세의 말을 들을까요? 모세의 말을 듣지. 그러니 초기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완전히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는 장면입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나와서 손을 대시며 일으키시는 모습을 마태복음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1세기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불안과 두려움에 지친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으로 읽혀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주께서 다가오셔서 손을 대시며 일으키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이 다 뒤바뀝니다.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눈을 뜹니다. 그랬더니 모세도 엘리야도 빛나는 구름도 모두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신기한 것을 모두 거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따르고 있던 평범한 모습의 예수님만 남아있는 것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 맞습니다. 근데 평범하게 식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조금 전에는 모세, 엘리야, 예수를 같이 놓고 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엿서의 불안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응답이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아라. 신비한 예수가 아니라 평범한 예수, 구름이 거친 뒤에도 내 앞에 서 계신 그분만으로 충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정관념을 반드시 깨야 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만 사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만 보였다라는 말을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만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헬라어 원문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말씀은 단 한 사람의 체험이 아니라 제자들의 눈에 이렇게 보였다라고 써 있어요. 한 제자, 베드로의 눈에만 이렇게 보였다가 아니라 같이 올라간 제자들의 눈에 이렇게 보였다. 뭐라고 보여요? 오직 예수만. 평범한 그 예수만. 평범하지만 그분으로 족하다는 예수님만 눈에 보였다는 것이. 그러니 주님 앞에서 함께 엎어졌던 사람들이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같은 얼굴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형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규모도 크지 않고 성경 말씀만 가르치는 교회이지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들은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죠. 거의 예수님과 동일선상에 계신 분이세요. 정말 교인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는지 목사님만 바라보는지 의아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주님. 그러면서 제자들의 눈을 들어 예수만 바라보았다. 이 말의 뜻은 앞으로는 모든 경험과 삶을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나눠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읽혀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구부러뜨리는 힘이 죄의 본질이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게 모든 것을 거꾸러뜨리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 힘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 근데 이 말이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상하고 아픕니다. 은연중에 교회 안에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나한테 불편한가 그렇게 분류하기도 해요. 직분과 편으로 평가하고 나에게 별 이득이 없고 혹여 관계하다가 귀찮을 것 같으면 은연중에 금을 그어버리기도 합니다. 그거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상황이 결코 아니죠. 같은 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사교 클럽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그것은 결코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상실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은 한 개인의 특별한 체험을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특권이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더라. 그러니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서로를 향한 내미는 소소한 손길들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는 바라봐야 한다. 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구절인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렇게 놀라운 경험이 변화산 산 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 내려올 때, 특별히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 겁나잖아요. 근데 내려오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비행기 타봤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늘 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하지 말아라. 언제요? 산에서 내려온 그 순간부터.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경험은 이야기 전체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꼭대기의 경험만 자랑하고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꼭대기의 경험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밑에서의 경험은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어요. 꼭대기에 올라간 것만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체험은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언제나 극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일상의 순간들, 산 아래에 있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누렸던 그 놀라운 광경을 본 내가 비행기가 내려서 이 땅에 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은 곳에서 보았던 그 경험이 산 아래의 평범한 일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말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7장은 산 위의 신기한 사건을 그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 아래로 이어지게 합니다. 비록 산 위에서 신기한 일을 겪었지만 산 아래로 내려온 예수님과 제자들은 원래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합니다. 최고의 경험을 한 사람이 산 아래로 내려와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범상한 곳에서 일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비범한 곳에서 평범한 곳으로 스며들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아래에 있지만 산 꼭대기의 경험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산 꼭대기의 경험, 그 높은 곳에서의 놀라운 체험을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것을 똑같이 유지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관계하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치유와 평안과 회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로 모이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기분 좋을 때 성도를 대하는 모습과 내가 기분이 별로일 때 성도를 대하는 모습이 편차가 너무나도 크다면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산 위에 머문 상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 믿음을 그대로 똑같이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다시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는요, 거의 반복이에요.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혈압약도 타고 고지혈증 약도 타고 대부분 똑같아요. 대부분 똑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똑같은 날을 어떻게 산 위에서 내려온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며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며 살 수 있냐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에게 계속 공급되어야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공급해 줄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산 밑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라고 약속하시는데,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삶이다 라고 보증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이. 오늘 마지막 구절인 본문 9절 말씀 끝에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변화산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봤던 그 놀라운 경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바로 연결된다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산의 빛나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반드시 십자가의 참혹한 사건과 함께 묵상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 영광과 고난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광과 고난은 함께 있다는 것이.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광만 생각하는 것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 죽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광과 고난을 묶어놨다는 것이. 누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테스트, 이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이. 동전의 양면. 변화산의 빛과 십자가의 어둠은 결코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그러니 영광이 빛날수록 그 빛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십자가가 깊어질수록 그 어둠 속에서 부활의 빛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산 산 꼭대기에서 빛나던 주님의 얼굴을 뒤로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주님의 뒤를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이 베드로가 처음에 뭐라고 한 길입니까? 주님에게 그리 마옵소서라고 한 길.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영광과 고난이 함께 묶이는,
변화산의 그 빛과 십자가의 어두움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해할 순간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한 그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이제는 막는 게 아니라 뒤를 따라갔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길 뒤로 따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가시겠습니까?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을 우리가 정말 따라갈 수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산 위에서 누렸던 그 영광을 붙잡아 두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산 위에 있든지 산 아래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사순절의 이 광야에서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엿새 같은 일상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서 목사들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차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갈 때 자녀들에게 야 요즘 택시가 밖에 나가서 잘 잡히지도 않은데 어떡하니? 그러면 자녀들이 어떡하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자기 휴대폰으로 카카오 택시를 불러요. 주소만 넣으면 택시가 예약이라고 하고 집 앞에 딱 와요. 우리 자녀는 없습니다. 근데 그 택시를 타요. 말하지 않아도 이미 목적지를 설정하기 했기 때문에 택시가 알아서 가요. 내릴 때 돈도 안 돼. 미리 카드로 다 결제를 자녀가 다 하는 거예요. 자녀는 옆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원하는 데까지 돈도 안 내고 안전하게 갑니다. 자녀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아니요, 동행하신다는 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 카카오 택시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어디로 갈래? 왜 타고 가라. 결제는 내가 다 했다. 걱정하지 말고 타고 가서 너 하던 일 다 해라. 이게 동행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면 주일이 될 때까지 우리 또 3일을 이 엿새 가운데 3일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물론 불안하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고가 끝나지 않고 아직 안식이 오지 않은 시간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수고로운 날을 우리는 3일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3일이 지나고 나면 안식의 날 주일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안식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수고 있는 3일 안에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수고 가운데도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엿새 기간, 이것이 정말 복된 일상이 되려면 안식을 바라는 주일이 오기 전에 주님이 나와 엿새 동안도 함께 하신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렵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3일을 더 기다리시다가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기쁜 주일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